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먼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이렇게 예언함의 은사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세가 될수록 무당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신령한 척을 하면서 영적이다, 신령하다, 자기가 최고다고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그 앞에 보세요. 2장,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그 뒤에, 자,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분별은 육의 사람은 비질리는 그 말이, 세상에 속한 신앙은 죽었다가 깨나도 하늘이 둘 쪽은 나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분별하려면 영적이어야지. 영적이라고 해갖고 다 영적이라 그러지 마세요. 마귀, 악령도 영이라니까. 성령도 영이야.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되지 않았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 비질이 땅의 복음으로 속화된 신하고 믿는 자는 영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저 영이 귀신의 영이 들려서 저 모양인지, 분명히 귀신의 영에 들려서 역사를 하는데 예수 이름을 들었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위장은 그게 귀신이야. 그게 푸른맛 귀신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이제 철저히 합니다. 이게 들었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 그런 소리 말고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세에 뭐가 영운동이면 무엇이 영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첫째로 들어가서 영 분별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 분별의 필요성.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왜 분별하라고 하냐, 그 말이요. 그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자, 잘 깨달아야 돼요. 물질 세계도 분명히 사약이거든.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분별을 못하야 보약으로 알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이재마의 그 동의보감에 허준이 이제 그
말하는 그런 이제 또 치료법, 또 이재마의 사상 체질로 이제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이재마 사상 체질을 가지고 병 고치는 걸 드라마에서 한번 그것도 방영한 적이 있지요. 최수종인가 그 가수가 이제 탤런트가 그 이재마로 나와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아는데, 자, 무슨 병에는 노루간이 치료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은 내가 잊어버려서 들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노루간을 먹고 그 병을 치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병을 노루간으로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꼭 그 병에 걸렸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 처방을 안 해주냐, 노루간을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저기에서 안 준 줄 알고 이 아들이 그 노루간을 훔쳐다가 아버지를 먹였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노루간을 먹으면 안 된다. 같은 병이라도. 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도, 같은 거라도 이 사람에게 약이 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독약이 되는 수가 있으니 분별을 해서 약을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인삼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지요. 근데 열이 많은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인삼이 맞지만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식물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식물이 맞지도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냉한 사람은 생우유 있잖아요. 그죠?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소화도 잘하고 건강한 쪽으로 가는데 어떤 식물은 먹으면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체질을 알고 약도 분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재마의 사상체직법입니다. 그죠? 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영을 오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 영을 분별지 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착각을 하게 돼요. 속아요. 이것이 생명의 운동이냐 사망 운동이냐. 사망 운동이 분별을 못하면 생명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땅의 복음이 천국 복음으로 둔갑을 하고요. 인조사랑이 아가페 사는 거 바꿔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망해버리고 죽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망해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영적 면에서 분별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쓰고 주 이름을 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 능력이니 표적이니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양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히 분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놓는 일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착각을 하고 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와도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생명의 메시아를 대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에서 생명의 메시아를 보내면 자유와 해방을 주고 포로된 자리에서 또 억압받는 자리에 자유와 해방을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가서 자 억압받고 또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소경의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까 구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죠? 와 오셨죠? 오셔서 성경대로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죠? 눈이 감겨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실상 세계를 보게 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 면의 부요를 주시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해결하시 사람 세우는 일을 충분히 언약대로 하셨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분별 못하고 왜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그래 이유가?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지요. 메시아에 대해 분별할 줄 모르는 분별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구약에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은 사람이란 사람을 놓고 자 복되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 자유 해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영육 결합체 인간에게 영적 실상을 넣고 그 말이 눈에 보인 것을 들어서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충분히 하셨죠. 근데 어째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분별 못하고 죽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아, 영적 일을 하시는 메시아, 영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선지자 말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신 약속도 믿습니다. 근데 육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야 될 그들이 구별 못하고 육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육으로. 그래서 엠마오로 내가 두 제자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가 돼 따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표적 이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사망의
포박되어 있는 자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한 것이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그 모양이 돼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잖아. 왜 낙심한 거예요? 이유가 영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육 잘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왜 죽냐? 십자가에 왜 죽냐? 그래서 낙심을 한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이 멍충한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육 잘되는 쪽에다가 붙여놓고는 예수만 잘 믿어라, 가난이 부자 된다, 문제 해결된다. 그 예수 그럼 못 믿고 안 믿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누구 덕택이냐 그 말이야.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불신자는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겁니까? 인간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며.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하신 것은 영적 실상의 뜻을 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오병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밤에 배를 이제 운전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요.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이 풍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밤 사경쯤에.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지요? 근데 제자들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물귀신이라 그랬잖아. 유령이란 말이고 물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풍랑이 와갖고 죽을 지경인데 이놈 물귀신까지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말을 들고요, 잡으세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물 위로 걸어서 배로 오고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생전에 꿈에라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귀신이나 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풍랑 가운데 위에 오는데. 나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파도가 보세요. 이렇게 치잖아. 그죠?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파도의 파도 물의 그 면을 받고 거울 오니까 요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어지러웠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물로 이렇게 오시는데 파도든 뭐든 그냥 싹 쓰고 오니까 물은 발에 잠길 수도 있지만 그냥 물을 통과해서 오는 건지 아무튼 생각 안 해봤어요? 물 표면으로 왔을까? 아니면 물을 밟고 물을 적시면서 그냥 왔을까? 그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풍랑 가운데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꿈엔들 봤어요. 어떤 역사 속에서 봤어요. 없잖아. 모든 인생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걷는 자는 없어.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니까 이해가 안 가지. 예수님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 말을 그 계시로 옵니다. 오늘 교회로.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질 생명이에요. 오늘 교회가
진리가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진리이치를 지금 주시는 것이, 진리이치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구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그거를 영의 눈이 뜨지 못한 자는, 분별 못한 자는 그 말이에요. 진리가 자기 잡아먹으러 오는 물귀신인 것처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자기 죽이는 것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죽이는 소리라고 도망가잖아.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너를 살리러 왔다. 진리치는 생명의 말씀은 너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꼭 자기 죽이고 자기 망하고 자기 전부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니까 오늘날 신앙들이 그 말이 진리를 집어 던지며 하는 말이 2단이 3단이 하면서 물귀신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세상의 것을 분별 못해서 피해를 받으면 물질 세상의 것은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 아무리 큰 피해라 해도 육에 관한 것이고 세상에 관한 것이고 임시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영적 면에서 분별을 못해서 피해를 입고 그거 망하게 되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면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 영분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단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혼란한 것은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분별 한다고 하는 거 다 무당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영분별을 분명히 한 몇 주간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기준을 딱 세우고 그 뒤로부터 영분별도 아닌 귀신 같은 소리 허덕일람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버려요. 참 점잖하지 못한 소리처럼 신앙면에서 원수를 몰라서 분별을 못하면요 친구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의 영원한 유업을 전부 도적맞고 부활을 도적맞고 망하게 되고 사기 맞는 거예요. 어떤 여기 이제 공부 나왔어. 여자 목사님이 공부를 나왔어. 피아노도 잘 치고 대학도 나오고 참 똑똑한 거야. 일반을 보면. 여기 나와서 이제 몇 년을 이제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월요일 공부에. 조금 배우니까 이제 또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한다고 또 초청받아갖고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신학교까지 가서 강의한다고. 그래, 그것도 좋다. 다 알고 하냐? 모르지만 배우면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목사가, 남자 목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았으니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 날은 포도원 제일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가 이제 보세요. 귀신인가 무당인가 한번 보세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면은 다 주시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의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와서 성경을 배운다고 그러냐 이런다니까 무당이. 그럼 성경에서 다 보세요. 이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까? 17절이 그쪽 부분에 보면은 말하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가르치니까. 그 말은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가마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마는 그 가만히 있는데 하늘로부터 쫙쫙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가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도 주어집니까?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 성령의 가마로. 그럼 모르면은 옳은 진리 깨달아서 전하는 곳에 가서 배워야, 배우는 것도 그게 성령의 가마로 가르치는 거지. 이거는 뭐 지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무당인 거예요, 신앙이. 내 앞에서 내 목을 절반쯤 비틀어 놓고 말 거예요, 그. 빌어먹 그것이 무슨 영적인 거냐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르치면 그러면 성경을 해석을 좀 해봐라. 한번 해석해봐. 육댕소리 뺑뺑 하면서 뭘 안다고. 뭐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면 가르친 것이 그 육댕소리 띵띵 하는 거, 구별 못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가마로 가르침 받은 것이냐? 이 여자 목사가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요놈이 무당이구나. 이제 배웠으니까 요놈이 이게 사기꾼이구나. 그걸 알아.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내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만나갖고 지금도 나가요. 그러게 지금도 나가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나가면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이. 아주 무당들 이거 다 엄포 넣는데 또 신앙이 이 구별 못하면요, 그런 자들이 또 말을 한 마디 해놓으면 또 뒤통수가 뭐가 땡기지. 주의 종을 비판하거나 주의 종의 말에 거스리면은 재앙이 간다. 이 거짓 종들이 그 말을 다 써먹거든. 여러분,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주의 종의 말에 의해서 화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주의 종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의 종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된다는 말을 갖다가 이 거짓 종들, 무당들은 지 기분을 갖다 놓고 자기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지가 써먹죠. 그죠? 그런 것들이 무슨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받아. 니나 받아라, 자식아. 니나 받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형하고 얘기해. 우리 형이 죽고 없습니다만. 그것도 목사야. 순전히 육댕이. 뭔 얘기했든 듣지 않아요? 그러다 어디 가서 설교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소리 다 써먹어요. 그래가 한 소리가 뭐니? 야,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호랭이는 바꾸진 않고 어서 갔다가 써먹기는 잘 쓰네. 그래놓고는 고집은 세. 뭔 얘기하다가 네가 가는 천국은 안 간다. 그래 오지 말라 그랬어. 누가 오래? 참나 웃기네 참말로. 그럼 하는 소리 저주나 받아라 이놈아. 그래 나한테. 그래 내가 저주 받을게. 그래 복을 받으시오. 저놈의 주둥이를 하나님이 가락으로 확 진두로 지져볼 날이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가 말해도 다지. 그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으냐?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는다. 니들이 백날 얘기해봐라. 옳은 길 걸어가는 자가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돼요? 저주와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지 말을 안 들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 이건 마귀거든. 그 자리에서 뭐가 좋지 않아. 그럼 나하고 당신 시합보자. 누가 좋지 않은가? 당신 모가지가 3일 만에 삐뚤어질 것이다. 이게. 이것이 파상풍에 걸리든 구하나사 걸리든 걸릴 기어다. 이런 거. 그러자고 말을 한다는 게 참 그래요, 수준이. 그래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게 아직도 분별이 안 되면요. 지가 뭐가 땡기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행여나 내가 또 안 좋은 일 만날까? 그러다가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 분리대를 바닥 차가 뒤집혔어. 졸다가.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목사님. 그 목사가 말한 뒤 그때 3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어. 에이, 아직도 저놈은 머리통 저거. 하나 물어보자. 그 목사가 하는 게 무당 맞지? 맞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끝에. 자, 내가 얘기해 줄게. 당신 집에 한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당신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그놈 도둑놈이거든. 사기꾼이야. 그러면 당신 방도 보고 거실도 보고 근데 당신이 뭐 대접하려고 슈퍼 잠깐 가면서 집에 앉아 계시라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서랍도 열어보고 뭣도 열어보고 귀한 것, 이 집에 돈이 없구나 뭐가 없구나 하고 자기 거 귀한 것 놔주고 갈까요? 하나 훔칠까요? 하나 훔치지. 입마이 뽑게 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놈을 친구로 두게 되면 하나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보태지는 않죠. 그놈이 도둑놈인데 그런 놈을 안 끊고 당신이 대화하고 자꾸 하니까 영적 면에서 하나님이 당신 정신 차리라고 지금 피해를 받는다. 이 도둑놈하고 같이 하면 사기 맞는다. 도적질 당한다. 영적으로 망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계시로 사건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렇습니까?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 그 목사 보고등이랑 인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신학교 뭘 가서 가르친다고 그 야단 법덕이니? 나 신학교 강의 갔다가 서방수들이 많아갖고 접없다니까. 안 돼요, 그 사상에서. 전부 세상 가르치잖아. 옳은 진리를 가르쳐 놨어요. 그 다음에 와서 그 어떤 유명한 이 박사님 뭐 이런 자들이 와서 또 그걸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면 진리로 깨달아서 어느 정도 눈이 뜰라다가 또 돌아가 버려. 소방수가 꺼버려. 그래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신학교 나가다가 신학교 강의도 내 때 치워버렸거든. 근데 뭘 안다고 또 신학교까지 가서 그 야단이 옵니까? 때려 치워버려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또 저기 하더니 딴 데로 갔어 그 여자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간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성경 그런 데로 가갖고 또 거기서 또 거기가 진리라고 그러고 하고 다 빠졌어. 그러니까 분별 구별을 못하니까 그 모양이다 그 말이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구별을 한다고 해도 다 드러나고 다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구별하게 되는데 분별이 되는데 더 어려운 것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지요. 그렇죠? 있어요. 예? 또 물질의 종별도 분별하는 것이 전문은 어렵고요. 물질에 쓰여지는 이치, 그 말이에요. 이치를 분별하는 것, 용도 사용의 효력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참의 것, 영의 것, 실상의 것, 영원한 것이고 참의 것이기 때문에 육의 것은 세상 물질의 것은 좀 분별을 못하더라도 영의 것만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 세상에서도 물질의 세상 것을 분별하는데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도 분별하는데 전문성이 있고 비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요, 미개하고 미련하고 개발이 안 될수록, 모를수록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어렵고요, 힘들고, 알수록 편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진국일수록 그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연구 개발하여 잘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을 하죠. 영의 세계, 실상 세계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확실하고 민감하고 실감한 세계입니다. 영적 면의 분별이 안 되면 영적 면에서 혼돈이 오고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니 영적 면에서 고통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고통받는 육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심고가 있고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영고가 있어요. 영고는요, 영이 산 자만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고를 못 느낍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세상을 끝나고 실상세계에 들어가는 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영고는 영적으로 산 자만 느껴요. 영의 세계를 가지고 눈을 떠서 실상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으로 이 시대가 한숨만 나온다. 설교를 들어보던 말씀을 들어보던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교회 목사는 주의 종을 비판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걸 해놨다. 명설교라고. 명설교라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다 비판의 대상인데 그 사람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 그 사람 한 석 달 반 그렇게 하면 강단에 못 선다니까. 분별을 시켜버리면은 말씀이 아닌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교인들이 믿음은 없어도 들을 길이 있으니까 노면이 되지요. 듣겠어요? 예전에 신학교 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신학교 틀을 만들 테니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가르치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야간 반이니까 저녁마다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저녁 강의를 90분씩 두 번을 하는 거예요. 한 강의하고 또 한 강의까지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처음에 신학교를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8명이라 모집이 된 게 처음이니까 8명을 놓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진리계통이 있다는 목사들, 이 거르산 같은 목사들 다 초청해서 하는데, 도대체 난 뭘 가르친지를 모르겠어. 그들 강의 시간에 안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제 90분 강의를 하잖아요. 딱 기도라는 제목을 놓고 강의를 하면 기도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해야 될 기도 싹 드러나 버리냐. 그리고 이제 말씀 테프도 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나한테
전부 헤게모니가 나한테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서 다 왔잖아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는 자들이 신학교 온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데 얘들이 신학교 오기 전에는 오빠 부대거든. 목사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아멘을 먼저 해야 예상으로. 아주 그냥 목사님 앞에 그냥 열심히야.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야. 그런데 구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에 구별을 하니까 이제 속에 뭐가 있니까 아하,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사기꾼이구나 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왜 구별이 되니까. 그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째질의 밥을 이렇게. 아이고 귀신 새끼 저거. 저런 놈이 무슨 목사야 성경이야. 여러분 마음이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오빠 부대가 인상만 쓰고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배렵다는 거지. 그게 배린 거예요. 사람 세워지는 거예요. 배린 놈 입장에서 배린 걸로 보이지. 그죠? 지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이게 어쩐 연고냐. 그러니까 신학교가 나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목사가 교회 목사들이 목사님을 보고 우리 청년을 보냈는데 저렇게 사람 버려놓으면은 버린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지. 안 보낸다. 다음 학기 때부터는 안 보낸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목사가 나한테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어.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니 여기까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와서 그렇다고 무슨 교수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그러냐. 이 미친. 내가 성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왜 하지 마라 그러냐. 그러니까 많이 모아갖고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강의하는 거 목사님 들었지만 틀린 거 있습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나를 집회할 때 찾아와서 그 얘기를 제안한 것이 옳은 진리 가르치니 해라 그랬잖아. 나 옳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강의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가르치자는 거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가르치자는 것이 그것이 육이다. 내 앞에서 진리란 말 이제부터 하지 마라. 육댕이라 그래라 그냥. 아니면 내가 그랬어. 목사라고도 안 해 이제. 그럼 적을 때도 진리를 못 가르치는데 많아지면 진리 가르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면 신학생이 한 300명 됐다고 합시다. 이제는 진리를 가르치다 진리를 가르치다 다 가보고 30명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많이 모아갖고 해. 평생을 거짓거리 할 거 아니야 네가. 그게 진리 운동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숫자 보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뭘 자꾸 인본주의를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됐어. 나 당신 이제 강의 나와라도 안 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던 것도 끊어풀고 다 끊어. 그때 어느 날요 어디 갔다가 3층에 문이 열렸으니까 끄덕끄덕 왔고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왔어 그 목사가. 웬일이요? 그러니까 김 목사 내가 어디 가는데 돈이 없는데 차비 좀 내놔래. 나한테 내놔래. 나 참 완장을 지니. 그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차비 해라고 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내가 30만 원이 호주머니 있었다니까 앞에다 꺼내놓고 우리 성질이 그래요.
이거 거지한테 줬으면 좋지 당신한테 안 줘. 당신 같은 육댕이하고 나 말아. 가 양반. 어디서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나한테. 그랬더니 슉 하고 가더라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진리운동이야. 옳은 진리를 들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가 보니까 저게 가짜인 건 맞고 육댕인 건 맞는데 어째서 내가 피해를 받을까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땡긴 거지, 그죠? 구별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그것이 그런 거지 같은 놈을 만나고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큰 손해 난다고 눈에 보인 걸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깨달아줘. 목사님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놈 새끼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야겠네요. 그러더니 딴 데 갔다니까.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면요 당하고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귀한 것을 가지고 구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귀한 것을 가질수록 구별해서 가질수록 뭐가 되느냐?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지, 부유해지지, 편안해지지, 행복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거냐?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목욕 제기하고 아주 근검절약하게 착하게 이렇게 참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속성이 바꿔지지 않으면 거룩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거룩 자체를 몰라요. 물질을 구별하지 영에 대해서 구별이 돼야 거룩의 생활로 갈 수가 있어요. 거룩의 생활이란 영과 육을 구별하고 천국과 세상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서 선악과 지식과 생명과 지식을 구별하고 죄되고 사망되고 이질된 것을 전부 썩어질 걸 버려버리고 옳은 거, 생명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거, 새사람에 관한 거 이걸 붙들고 영주격으로 사는 것이 거룩의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일들 뭘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속성을 가지고 거룩을 보고 있어요. 종교적 활동을 가지고 거룩을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들고 막 뛰어서 간다고 해. 목사님이 성경책을 손에다가 저렇게 들고 초라히 방정맞게 뛰어가냐? 근데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딱 옆에다 이렇게 끼고 잔잔하게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고 잔잔하게 그리고 사람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나게 수말스럽게 보이고 그러게 보이죠, 그죠? 근데 속은 세상 두덕이 육의 것, 물질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조적으로 껍데기로만 거룩한 점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속이 바뀌어야 돼. 영적 면에서 성령과 악령,
생명과 사망,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구별하지 않으면 영적 면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육의 것, 땅의 것, 썩을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을 조금 이제 생각합니다. 영 분별 하려니까 영을 좀 생각해야지. 영이란 어떤 거냐? 영이 어떤 것이 영이냐?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불신자 중에도 그 말이에요. 귀신은 있다. 영이 있다. 근데 그들이 영을 갖고 말할 때 전설의 고향에서 이승이다 저승이다 하는 것.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자, 이 못되게 산 사람은 어디 가냐?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또 상 받고 착한 일 하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옥강산계 쪽으로 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론하는 그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되는데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대요. 사람이 귀신이 된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요? 사람은요, 보세요. 영육 결합대로 살다가 육신이 떠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이 세상에 남지를 않아요. 그 귀신은 뭐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잘 아니까 속이는 거지, 귀신이. 그걸 갖다가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런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요, 영적 지능이 죽어 있으면요, 영의 세계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미각이 있는데 미각을 잃어버리면 못 느끼죠?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이고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중생한 성도는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 그거는 똑똑하냐, 많이 배웠냐 차이가 아니라 영적 면에서 기능이 죽었냐 살았냐 차이에서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할 때에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주님이 한숨을 쉬시고 자,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제자들이 유령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영은 그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와 만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칠상체의 몸이라. 신비한 몸이에요. 그래서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시공간 초월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물질을 초월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그 말이에요. 변화 부활 받게 되면 그런 몸이 된다 하는 것을 계시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니까 공상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니들이 가진 말씀보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실상입니다. 실제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면 살과 뼈란 말을 교훈으로 들고 와서 보면, 자, 뼈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지탱해 주는 세우는 뼈대가 뼈입니다. 그러니까 뼈란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는 진리 정신, 진리 사상이 뼈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뼈요. 뼈가 없으면 사람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뼈가 부러졌죠.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죠. 뼈가 안 꺾였다 그 말. 그 말은 예수님이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뼈를 안 꺾은 거지만, 역사로 말하면 이 강도들은 안 죽었으니까 죽이니까 뼈를 꺾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계시는 뭐냐? 예수님은 절대 뼈가 꺾이지 않아요. 육신이 죽어도 뼈를 안 꺾인다니까. 그 뭐냐? 진리 정신 사상의 구원 목적의 삶이다 그 말이요. 주님은 그거는 죽어도 진리 정신 안 죽는다 그 말. 사람에게요, 보세요, 진리 정신을 빼버리면은 짐승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진리 정신만큼은 안 꺾인다 하는 것이 뼈가 안 꺾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사자굴에서도 또 풀무불에서도 신앙 정신 사상은 안 꺾였죠? 그것이 뼈가 안 꺾인 거예요. 뼈가 안 꺾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진리 생명길 가다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으면 뼈가 꺾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살이란 뭐냐? 그러니까 살은 입히는 거예요. 진리치를 깨닫고 진리 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진리 자체화로 되는 것이, 그게 살을 입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어요. 유령처럼 생각하는 그 전설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거기에는 살과 뼈가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진리 이치 없는 속에 영적인 것은 살과 뼈가 없어요. 진리 이치를 통해서 나가야 살과 뼈가 있다 그 말. 그래서 보세요, 뼈만 딱 앙상하게 있고 살이 없으면은 사람이 부딪히면 아프지요. 딱딱하고, 그죠? 그와 같이 자기가 진리 기준만 세워갖고 있으면, 자체가 안 되고 인격화 안 되면요, 아주 사람이 깔딱깔딱스럽기만 해요. 까닥스럽고. 그러니까 이 살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입고 속성을 입어야 부드럽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외윤회강이다 그 말. 외윤회강이다. 그러니까 속은 강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다. 이것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자, 영육결합체로 지어놓고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보세요, 의의 병기적인 생활이 있고 불의의 병기적인 생활이 있으니 뭘 갖고 그걸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의의 병기는, 자, 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영으로 건너오고, 영에 있던 것이 마음에 건너오고, 마음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의의 병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서 이성과 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서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 지금 신앙이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를 잘 구별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 분별의 필요성,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요? 영을 분별해야만이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복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 말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철저히 분별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영들의 이제 영들의 구별, 영들의 이제 종류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